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는 수성구에 있는데, 저는 사는 집은 경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신부님 경산에서 오셨죠? 예, 저도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경산 옥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수성구 중심에 있는데, 저는 옥곡동에 경산에 살고 있고, 저희 교회는, 그 대구 중심에 있는데, 성도들은 대구 시내 전체,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서 교회가 있네 하고 이제 온 성도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김집사라면은 제 집은 경산이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 뭐 저기 성서다. 그러면 성서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동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성서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포항에 있는 한 가정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이 가정도 69세 먹은 지금 어르신이 제가 포항에 가까운 교회를 알려드렸는데 안 가고 저희 교회에 손수 주일마다 운전해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방금 우리 시모님도 말씀하셨던 그 두 날개의 이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MH 공법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MH 공법은 맨 땅에 혜택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지원 받는 것도 없이 대구가 참 교회 개척이 어렵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 개척은 교회 개척이 잘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이 안 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척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되는 곳에 가서 하자. 그게 무슨 뭐 회사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구를 놓고 기도하다가 대구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만 6년이 되었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저희 교회는 한 180명 정도 되는 지금 교회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7년째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 뒤에 이제 우리 뭐 교회 형제들도 한 몇 분 오셨는데 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우리 저분은 4개월 전에 재성 형제 일어나 보시죠. 저분은 4개월 전에 제가 저분 집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살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 속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로 데려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아내분이 너무 좀 행복해하고 행복한 부부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은 위대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적인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간증을 하신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간사님인데요. 윤광주 간사님은 7년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이제 그런 부부입니다. 먼저는 행복 모임이라고 제가 자꾸 방금 말씀드리는데 이 행복 모임은 교회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까지 교회는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날개의 교회 또 저희 교회가 또 저 자신이 했던 사역은 뭐냐 하면 오라가 아니고 제가 가는 겁니다. 그들의 집으로 보통 이제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도 다니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밤에 또 술 한 잔씩 먹고 이러면은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폐쇄된 이 집안에서 이제 특별히 남편분들이 좀 마음이 병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인들도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쇼핑 중독에 걸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요. 결국에는 교회로 오라라고 할 때는 이분들이 심지어 성도일지라도 교우일지라도 교회 올 때 주중에 월화수목금토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꽤 괜찮은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또 목사님 앞에서는 제법 젠틀하게 구니까 이 가정이 다 건강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또 그런 끔찍한 가정생활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라고 할 때는 이미 이분들이 연기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1대1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딱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나오고 오열하고 그리고 이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정신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속의 어려움들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 말고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 벌떡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호흡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생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제가 소개했는데 우리 탁재성 형제님 앞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오늘 잘 오셨다.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재성 형제님이 탁재성이라는 분입니다. 자리 인사. 네. 제가 볼 때는 정신 반듯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리고 딸 하나 4살짜리 키우면서 이제 이 지붕 아래 이제 세 식구 살면서 마음 모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그런 30대 초반 우리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고 열심히 있고 내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관심도 있고 내 딸내미 4살짜리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이런 순박한 아빠가, 또 그런 순박한 엄마가 남편한테 물어봐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런다. 부인한테 물어봐도 가정이 행복을 원하시냐고 물으면 네 합니다. 꼬맹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한 지붕 아래 꼴랑 겨우 그래봐야 3명 사는데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명이 마음을 못 맞추겠어요? 그것도 아내도 주된 관심이 가정의 행복이고 남편도 주된 관심이 가정의 행복이니까 목적이 같죠? 뜻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러면은 팀이 아닌 거예요, 팀이에요? 팀이잖아요. 그런데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꿈도 같고 소망도 같은데 게다가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내 남편이고 내 마누라고 우리 집 식구인데 혈족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살면은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가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상하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옛날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아주 또 전교 학생회장 이런 것도 하시면서, 맞습니까? 리더십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회장할 때 또 얼마나 또 다른 또 여자 후배들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여자 후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내 여자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두 날개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이 달라지죠, 그죠? 회복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애쓴 것도 아닌데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죠? 내가 처음 몇 년 전에 결혼하겠다고 맘먹었던 그 남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여자에게, 부인에게 진짜로 멋진 남편의 본 모습을 되찾아 준 것이죠. 선물해 준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약을 좀 먹고 와가지고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약이 막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아픈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를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저는 가정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손 가정은 아닌데요.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아버지 없는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예,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삼촌 2명, 하여튼 대가족들이 사는 그런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동구청 뒤쪽에 새마을 오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구 쪽에. 거기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금호강변에서 컸죠. 금호강변에서 동촌. 저도 이제 그 동네에서 우리 시내에서 시내 아이들이 수영하러 온단 말이에요. 동촌 유원지 쪽에. 그러면 우리가 막 소위 이제 수발이 치고 삥 뜯고 이랬습니다. 예, 돈 좀 있나? 털어가지고 100원에 한 방씩 좋은 말 할 때 꺼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돈 이제 그렇게 이제 삥 뜯기도 하고 요렇게 이게 우리 동네 문화였습니다. 동네 문화.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전부 다 술을 좋아합니다. 다 술꾼입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좀 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술 먹고 뭐 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장난같이 두들겨 패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폭력, 폭행, 술 주정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동네 문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우리 삼촌 2분이 계시는데 다 코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싸움질을 해가지고 코뼈가 다 내려앉았어요. 2사람 다. 그리고 2사람 다 그 술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혼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심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억척같이 이거를 감내하고 살아내셨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적개심이 강하겠어요. 아버지를 정말 마음으로 진짜 상상으로 생각으로 많이 제가 죽이기도 했어요. 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또 예수도 안 믿었을 때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집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술집 잡수고셔가지고 딱 대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 막내딸 18살짜리 막내딸 이제 제 막내 고모죠. 고모가 딱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술을 딱 드시고는 이제 주먹으로 빵 쳤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냥 꼬꾸라지셨어요. 땅바닥에.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죽은 거죠. 죽은 줄 알고 충격받은 18살 먹은 고모가 그냥 기절한 겁니다. 엄마! 하고 기절한 거예요. 엄마가 죽은 줄 알고. 할아버지가 주먹이 막 이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쥐어박아가 할머니가 죽었는데 이제 그 충격받고 쓰러진 고모가 깨어나 보니까 이제 정신이 이상이 온 겁니다. 충격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3개월 동안 진짜 온 동네를 치마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뒤에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한 3일 있다가 죽었습니다. 운명을 내죠.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다 목격을 했습니다. 백열등 비쳐있는 방, 작은 방 안에서 고모가 허우적허우적 되는 이 손짓을 제가 눈으로 쥐어 마당에서 봤는데 그렇게 호적호적 하던 손이 툭 힘없이 떨어지면서 고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죽은 고모 시체를 관안에 놓고는 이제 오픈해 놓고 관뚜껑도 안 닫고 아버지가 여동생 죽였다고 삼촌들이 또 이제 하극상을 하고 온 집구석이 난리가 난. 우리 집은 사실 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개발 5분 전이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싸움이 나면은 항상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와야만 이 싸움이 멈추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릴 때 제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컸겠습니까? 제 정서와 감정이 제 안에 있는 도끼 막 이런 어떤 충동 어떤 욕구들 또 폭력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구들 욱하는 것 소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행하거나 탈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라도 참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야 네가 탈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착실하게 커주니까 참 고맙다 했지만 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고3만 딱 졸업하면은 저는 내 맘대로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아버지한테도 제가 복수하려고 마음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삼공단에서 일하는 아버지인데 공장에서 삼공단 아시죠? 대구에 삼공단에서 효목동까지 술 그만큼 많이 드시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교통사고 한번 안 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열받았던 거예요. 이럴 수 있냐면서. 그만큼 아버지가 싫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9시가 넘어서 안 오시면은 100%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인데 한 달에 하루 이틀 빼고는 다 술을 만취해 들어오셔서 새벽 5시까지 온 식구들 안 재우고 두드러 패고 집게 다 부수고 온 동네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당신은 5시에 다시 이제 기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또 저희들도 아파하고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넘게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이, 우리가 왜 고기 양념 할 때 칼로 얇게 점여가지고 간장을 쫙 보면은 그 간장 양념이 이 고기 사이사이에 갈라놓은 간장, 고기 사이사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듭니까? 간장이, 양념이. 그렇죠? 버무리 놓으면은.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이 제 인생 속에, 세포 속에, 뇌세포 속에 그렇게 20년 이상 제게 그렇게 점여든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한두 번 그냥 상처받은 게 아니라 20년 내내 눈으로 보고 제가 듣고 자란 것이 말이죠. 나는 정말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가 뭔데 감동 좀 주는 정도 이야기, 그냥 내 마음속에 좀 훈훈한 마음을 주는 정도의 이야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충북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 임준일한테 500년 전 이야기죠. 위인전 읽었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눈물 찔끔 흘리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눈물 찔끔 흘릴 정도로 감동이 참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위인전 이야기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엎지 못하는 겁니다. 30년 가깝게 20년 넘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이 적개심을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가, 세종대왕 이야기가, 위인전의 이야기가 이것을 감동을 줄지언정 내 인생을 뒤집어엎지 못합니다.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진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야기가 뭔데? 이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 이야기가 뭔데?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이게 나를 감동시키고 게다가 20년이나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적개심을 이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에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인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형용하지 못하는 무언가 어떤 제3의 힘이 내 속에 발휘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게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밀물처럼 내게 밀려오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사랑해라고.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되어나 아버지가 피해자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는 아버지도 피해자다. 같은 아버지한테 못 배우고 본 바가 없고 아빠 노릇 어떻게 하는지, 남편 노릇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에게 그렇게 놀아나는 것이고 술귀신한테 놀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므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버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다.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 신앙의 힘이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너는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어느 한날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셨어요. 새벽 2시까지 안 재우고 그날도 엄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제가 그날 나이가 제가 그때 30살쯤 되었죠. 30살쯤. 그때 이제 전도사를 막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개신교 전도사를 할 때 아니 제가 입장은 전도사 입장인데 그때도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크니까 나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내가 내 방에서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내가 오늘 진짜 30년 묵었는데 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결심하고 막 딱 찾아갔어요. 문을 딱 열고 어머니 바깥에 좀 나가 계시라고 딱 내보내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아버지 이제 주무시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이불 우리 경상도 말로 요대기 자부동 싹 다 정리해서 제가 장롱에 싹 집어넣고 아버지 앉아 보이소.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빈정거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 또 18번 있잖아요. 교회 불지른다는 얘기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너무 열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욕을 한번 해주려고 싫은 소리 한번 해드리려고 아버지 하고 제가 막 화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정신을 착 차려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려고 맘먹고 아버지 불렀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아버지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를 제가 껴안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한켠의 내 의식은 부끄럽다. 쪽팔린다. 네가 왜 너가 아버지를 껴안고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너네 아버지 원수인데 이건 뭐한 짓이냐고. 그러면서도
이미 나는 아버지를 껴안고 있고 내 입에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죄송하다고, 내가 아들로서 죄송하다고, IMF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상황 내가 알고 있는데 아들로서 또 목회한다고 도움을 전지 주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짐이 많냐고, 가정으로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냐고,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실 거라고, 아버지 도움이 못 되어서 아들로 못 나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우는 거예요. 한편으로 내 의식이 하는 말이, 네가 뭘 잘못했노? 너가 아버지가 잘못했지. 사과를 네가 아버지가 해야지 네가 왜 하냐고. 한편으로는 내 의식이 그렇게 나를 만류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과 관계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마 의식이 있고 난 뒤에 아버지를 그렇게 깨워하는 것은 내 생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를 감고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혀가 고이던 말이 풀려가지고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대현아, 아버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내 마누라한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용서해라. 30년 만에 아버지한테 처음 들었어요, 사과하는 말을. 그날. 그러니까 살겠더라. 응? 미안하다는 말 한번 들으니까 살겠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제가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비명 지를 때 동네 아무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의 그런 술주정을 막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되는구나. 세상 살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알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두날개를 훈련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현아, 너는 옛날 너희 집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도 너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김 목사야, 너는 이제 목사 아이가. 네, 하나님, 너는 찾아가라. 너는 다른 사람들 문제 있는 집으로, 특별히 밤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집으로, 좀채 자기들의 입으로는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고독한 삶 속으로 너 들어가라. 그 옛날 예수님이 하셨듯이 기다리지 말고 오라 하지 말고 네가 가라. 그들의 눈물 속에, 그들의 고독한 싸움 속에 네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 살려라. 제가 두날개 훈련을 받으면서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말빨도 없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도 우리 집에 오진 않았지만 나는 가야 되겠다. 이전에 나와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노.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집에 제가 많이 들락거리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를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제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제가 갔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인이 하나 있으면,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동네 주민이 하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분 뒤로 이분이 살아오면서 관계한 많은 인간관계가 있겠죠? 이분의 인간관계가 동창, 그렇죠? 아니면 또 뭐 낚시 모임, 산악회 모임, 동네 주민들, 이분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의 인맥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내가 복음으로 딱 만나면 이 사람 뒤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은 전부 다 제 자신의 인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저희 교회는 16가지를 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16개의 후속타, 계보가 16개의 계보가 열린 집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많은 가정을 만났는데 이혼한 가정도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해버린 가정. 그리고 부부끼리는 할 말 안 할 말 오고 가고 끝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부와 시댁 어른들끼리도 이게 이제 할 말 안 할 말 오고 가고. 그렇죠. 이혼하고 끝낼 판국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나이 드신 시어머니한테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돈끼리도 안 할 말 못 할 말 다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끝장을 본 겁니다. 끝장을 봤어요. 그런데 덩그러니
이 미숙한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그 당시 8살짜리 딸과 그 당시 5학년짜리 아들, 남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교회에 왔네요. 제가 부모서로 있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제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집사님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많이 들었는데 유독 제 마음속에 이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랑 같이 밥을 먹고 저는 딸이 셋인데요. 중학교 1학년, 6학년, 7살. 세 딸 아이와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그 당시에는 셋째가 없었어요. 이제 네 식구가 같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기도하고 나서 밥을 먹고 웃음을 웃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것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여자분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 나서 목사 가정이 행복한 거, 우리 집이 행복한 것이 이게 미안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한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 문제가 없는 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를 믿고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또 저희들 믿고 있죠. 또 저희 딸들 믿고 있죠. 4대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내 가정도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났어요. 내가 돕기 원하는데 이거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노력해보자고. 그런데 그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가 남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남매가 실제로 저한테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무서워요. 옛날 내가 그 나이 때 그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가정, 나는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 아이들은 실제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분한테 말을 했어요. 당신 그 친정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친정이 의성이래요. 그래서 의성 어른들도 다 끝난 줄 알고 있고 제가 어른들 찾아갔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의성까지 찾아가가지고 연고도 없는데 초면에 어르신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어르신들이 협조를 구하고 제가 목회자인데 이 부분을 내가 도와볼 테니까 아버님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사위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혼한 남편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자기와 같은 사람들, 문제 만난 사람들을 돕는 아주 건강한 부부가 되었고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욕을 보이던 시댁 어른들도 자기 자녀 부부가 순식간에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에 한 달 한씩 같이 나오셔서 7순이 넘으셨는데 지금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귀한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또 본 옆에 있던 시집간 출가한 그 여동생 가정이, 이 오빠의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가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된다. 아침 드라마 소짓거리나 되었던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오빠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올케한테 물어보고 이런 가운데 바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 사람이 가서 그 집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집 전체가 지금 남편만 빼고 아들 2명까지 다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남편도 우리 교회 전도 축제 때 초청을 지금 하려고 지금 다 같이 온 집안 식구들이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막내딸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내딸은 두바이에 출가를 했는데 두바이에 가서 외국인과 살아요. 그런데 그 두바이에 살고 있는 이 분이 두바이에서 살다가 자기 오빠 가정이 회복되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 바로 위에 언니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그래서 자기도 우리 집안이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바이에서 캐나다로 가기 이전, 이민을 가기 전에 한국에 잠깐 한 달 정도 체류했는데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저희 교회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캐나다인인 그 남편과 또 아들 2명하고 다 예수를 다 같이 믿게 되어서 지금은 캐나다 가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동을 주는 예수의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준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교회는 교회 속에, 또 우리 마찬가지로 성공의 대구교회도 이 대구교회 안에 살아풀떡 끓이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안에 뭔가 부대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친절한 간호사가 있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죠. 좋은 병원이라고 말할 때 좋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병 잘 고치는 병원이 최고입니다. 병원은 모름지기 병을 잘 고쳐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입니다. 성공의 대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는 거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는 이때까지 교회의 개념은 뭐냐? 목회자들의 개념이 뭐였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모인다. 우리 교회 100명 모인다. 우리 교회 안에 100명이 온다. 우리 교회 안에 1000명이 온다. 우리 교회 안에 2000명이 온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제 모교회는 동부교회인데 지금 한 70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100명이 모인다, 1000명이 모인다, 2000명 모인다, 7000명 모인다.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 모인다가 아니고 진짜 교회 개념은 교회 내적인 의미로 교회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오히려 세상을 중심으로 교회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왔습니까? 갔습니까?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얘들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여러분, 너희들은 일로 오세요. 이겁니까? 아니죠. 가서 하는 동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성도가 교회에 모인다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대구로 치면은 대구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일꾼이 우리 교회는 100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00명의 성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내한테 가정이 있죠. 나한테 직장이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거를 필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필드. 따라합시다. 필드. 교회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당 아무리 못해도 2개의 필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직장. 하나 학생 같으면 학교.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 젊은 부부가 계시는데, 부부 맞죠? 뒤에 계시는 분. 가정이 있죠? 남편분 직장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 왜 웃는지 모르겠네. 자, 그게 필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내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사명으로 바라볼 때는 거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드라는 말입니다. 사명지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우리 집에. 그러면 가정도 필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적어도 몇 개의 필드가 있는 겁니까? 가정과 직장 몇 개의 필드가 있습니까? 2개의 필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 100명이 나온다.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대구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필드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겁니까? 200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존재 가치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을 100명인 이 성도들이, 이런 평신도들이 그냥 2개의 필드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려온다.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데려옵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체로 우리의 가치관이, 미안한 말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곳에,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민족의 복음화,
또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전 세계가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남편 승진하는 거, 내 아들 직장 취업하는 거, 우리 가정에 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병이 회복되어지는 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소원 성취에 기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개인의 입신양면에 몰입되어 있는 성도들의 가치관을 깨트려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전환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킬이 우리 평신도분들은 부족해요. 일반 교우들은 부족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평신도들이 하도록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전문 사역자인 목회자가, 우리는 목회자 전문가들이니까 이 일에 우리가 그들의 삶의 라인에 소위 말하는 가정 아니면 직장, 그들의 필드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를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직접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태현 의원님 어떤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제가 같이 아버지 전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갑시다. 저는 연줄이 없는데 이분은 이미 부자간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라인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그럼 쫓겨났겠죠? 그럼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민망할까요? 쫓겨난 제가 민망할까요? 쫓겨난 목사를 데리고 왔던 아들이 민망할까요? 아들이 민망하겠죠?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몇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저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목회자가 하는 말이, 예, 상관없습니다.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주 또 옵시다. 집사님이 말합니다. 네? 다음 주 또 오신다고요? 다음 주 또 와야죠. 다음 주 또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두 주째 또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내가 오지 마라 했지? 목사가 어디 우리 집에 얼씬거리노? 가라. 또 쫓겨났어요. 누가 제일 민망할까요? 그 아들 제일 민망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또 생각생각 웃으면서, 여전하시네.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갑다. 한 주간 열심히 또 기도해서 다음 주 또 옵시다. 다음 주 또 온다고요? 제가 초창기 때 했던 행복 모임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욕먹고 안 먹고의 문제지만 이 아버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쪽팔리고 기꺼이 욕먹고 영혼을 구원하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선물을 들고 갑니다. 선물을. 롤케이크 들고 매주마다 찾아가서 어른 안 계실 때는 걸어놓고 쪽지를 남겨놓고 갑니다. 어르신 김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안 계시네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늘 아버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버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적어놓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5주쯤 가면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미 막 삼겹살도 굽어놓고 계시고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계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창기 때 제가 복음을 행복 모임을 전할 때 찾아가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는 둔하게 이런 사역을 모를 때 복음의 이런 진수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대현아 힘들지? 그래, 목사님도 네 마음 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잘 알고 있지. 언더스탠드의 수준. 네 마음 안다. 이런 정도의 수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네 얼굴 안 좋냐? 아버지 때문에 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좀 많이 좀 힘들어하세요. 그러냐? 아버지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 아버지께 갈게. 아버지한테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러 온다고 니 전해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안 만날걸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아이가. 내가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아마 쫓아낼걸요? 그래 쫓겨나 보자. 그러면 그래서 월화수목 딱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아이가 목요일 밤에 제가 금요일 10시 아침에 간다 그랬거든요. 금요일 10시 아침에 간다 그랬는데 목요일 밤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얘가 딸내미가 자기 아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아빠 그러니까 왜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아빠 집에 있으시죠? 그때 있지. 이분이 영어 강사 과외 강사입니다. 난 10시에 집에 있지.
아, 그때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빠 만나러 온대요.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말만 던져놓고, 호다다닥 욕먹을까봐. 그러고 집안 문 잠궈놓고는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오늘 10시 알지? 그래 들어가고, 나는 이제 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10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 말입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는 바람에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대요. 10시가 다 되도록. 있는데 아빠가 깨우더래요. 이름이 이제 영애인데 영애야 하고 깨우니까 이제 눈을 뜩 뜨니까 아버지가 양복 차림으로 탁 외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머리 딱 세팅해가지고. 그래서 아빠 지금 10시 다 됐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목사님 온다 그랬잖아 내가.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아니 얘가 왜 이러노? 그래 목사님 온다고 내가 지금 옷 입고 이렇게 기다리고 안 있나 이래. 이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집이고 나는 손님인데 손님 맞으려고 당신이 정장을 입고 딱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딸내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진짜 우리 목사님 만나려고? 만나야지. 그러면 뭐 어떡하겠노? 네가 만나야 된다면서. 그래서 이제 상도 펴놓고 이제 딱 엄마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딸. 제가 이제 갔습니다. 10시 되었어요. 띵동띵동 하고 들어갔어요. 김목사입니다 하고 아버님 이름이 정재범 아버님인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김대원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근데 이분이 나를 보는 눈빛이 야 목사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볼테 안경 쓰고 이렇게 신부님 죄송합니다. 볼테 안경 쓰고 머리도 희끗하고 까만 옷 입고 커다란 성경책 가슴에 끼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이분이 약간 당황했었어요. 내가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예 하더니 이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통소명했어요. 우리가 통소명을 하자마자 저는 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정재범이라고 합니다. 57살 그 당시 정재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십니까?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 제가 아버님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0분 전하기로 했는데 오바해서 1시간 반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듣는데 이분이 펜을 꺼내가지고 제가 불러드리는 거를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다. 구주. 우리의 왕이시다. 왕. 이러면서 막 적어서 눈이 막 동글동글 하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총기 있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토시도 하나 들으려고. 그리고 시정일관 무릎 꿇고 들으셨어요. 그거를. 51권 먹은 아버님이 아들 볼 때면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 앞서서 한 목사님이 한 2번 왔다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쫓겨났대요. 2분이나. 그래서 이제 엄마도 분명히 부인도 분명히 이 목사도 이제 완전히 그냥 단칼에 나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남편이 무릎 꿇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이런 얘기도 해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기 전에 한 월요일 금요일 날 갔으니까 월요일 내가 백내장 판정을 받았는데 이 백내장 이거 수술 한 달 뒤에 받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백내장도 그러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좀 무식한 목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백내장이 제가 사실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백내장도 나올 수 있냐 묻길래 내장이 나는 허옇게 뜨는 병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해드려도 뭐 이걸 뭐 알아볼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장을 알아볼게 고혈기고 그러니까 기도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기도하면 회복되지요 했더니 이분이 안경을 딱 벗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내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딱 하러 이제 몸 하면서 느낌이 왠지 이게 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느낌이 내가 그러면 선생님 아픈 부위에 손을 먼저 보세요 하니까 눈에 딱 손을 얹더라고 눈을. 그래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속으로 막 배에 손을 쥐고 계속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손으로 눈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포개어서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분은 살살 기도해도 어색하고 세게 기도해도 어색하고 어차피 이분은 오늘 기도를 처음 맞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FM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제가 막 크게 막 머리를 지어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 백내장을 떠나갈 지어다. 눈은 밝아질 지어다.
이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꾸짖어서 명령하고 이 각색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이제 막 기도가 하니까 막 쩌렁쩌렁 울리겠죠. 거실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아멘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았어. 마주 앉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앉아있는데 이분이 이제 좀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면 보통 이제 목사가 기도해주면은 뭐 감사하다는 둥, 뭐 고맙다는 둥, 아니면 기도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다는 둥, 아니면은 거짓말이라도 기도받으니까 눈이 좀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둥. 이 사실을 할 텐데 이분이 오늘 석자백기 불신자니까 자기도 말 없고 나도 말이 없고 소리 질러 기도하다가 다 모두 다 확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뭐 하라고 벌점한지 몰라 이 상황이. 할 말이 없으니까 베란다 확장했습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이 남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경책을 딱 들고는 부엌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이분은 막 아내분은 내가 1시간 반 복음 지나는 내내 내 봤다가 남편 봤다가 내 봤다가 남편 탁구 보듯이 탁구 경기 보듯이. 왜냐 했더니 남편이 어느 순간에 상다리 뒤집어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성질에. 이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고 뭐고 아나무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조마조마 해가지고 딸과 둘이 같이 조마조마 모녀가. 그런데 이 남편이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눈물을 훔친대. 3분이 지났을까? 여보 하면서 나왔어요. 이분이 정쌤 나오셔가지고 여보 이게 봐라 하면서 이제 안경도 돋보기 안경이에요. 백내장이 아니라도 이분이 시력이 나빠요. 안경을 딱 그 자리에서 보더니 이거 봐라 하더니 하니까 부인이 왜 당신 책 읽으려고? 여러분 책을 읽으려고 할 때 썼던 안경을 벗습니까? 벗었던 안경을 씁니까? 벗었던 안경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이분은 책을 읽겠다고 하면서 썼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우리 개신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주석 해석해 놓은 거 있어요. 작은 글자로.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주석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 눈 가진 사람도 읽기가 어려운 작은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안경을 벗고 읽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인이 여보 이 보이나? 네 방금 뭐라 했노?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안 했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난 정말. 그런데 이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할렐루야. 뭐 다른 데도 없어요?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나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나 방언도 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구나, 성령을 주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증인의 삶을 내가 막 살아내고 막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전까지 병이 났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 끊임없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 간호사 하고 있는 3교대 간호사 하는 조숙현이라고 하는 간호사 분의 6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영준인데 영준이 손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난 것도 아닌데 피부에서 그냥 피가 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캡슐을 씌워놨어요. 이걸 압박을 줘가지고 피가 안 나도록 캡슐을 열면은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이게 신기하고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비인 것도 아니고 찔린 것도 아닌데 피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손을 딱 잡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2분 데리고 가서 다 아이 손 잡으라고. 아이는 새끼손가락 이렇게 아는 겁먹어가 이래 있고 집사님 2분이 손을 잡고 나도 이제 거기에 포개고 자 어머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이 병은 오늘 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 막 하는데
10초 정도 기도하다가 제가 잠깐만 하고 잠깐 했어요. 스톱을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어머님, 조숙현 어머님. 내가 볼 때는 마음의 감동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 아들의 문제가 회복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어머님이 마음속 깊이 한번 이 고백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한 10초 정도 갈등을 딱 하더니 결심을 했는 것처럼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아들의 이 모든 질병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집사님, 어머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머님의 믿음을 담보로 어머님의 믿음을 담보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믿음,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니까 3분 정도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멎을지어다. 딱 기도했는데 팔을 딱 대니까 피가 멎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머니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행복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 하더니 손을 쭉 짜는 거예요. 피가 멎었는데 손을 쭉 얘가 장난기가서 쭉 짜니까 피가 또 나는 거라. 그래 내가 할렐루야 라고 피가 야야야 이 짜는 거 아니다 짜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더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근데 주일날 저희 교회에 이 식구들 전체 아빠까지 다 나온 겁니다. 내가 그 어머니를 복도에서 봤는데 어머니 얼굴 딱 보자마자 아이 피 출혈 다 멎었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완전히 멎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오늘 목사님 왔다가 기도받고 나왔다고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식구들이 한꺼번에 다 교회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효성병원 있죠. 효성아동병원 있죠. 효성아동병원에 제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는 지인이 있어요. 동네 지인. 예수 안 믿는 세대기인데 이 세대기가 26개월짜리 아이가 있는데 장염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됐대 아이가. 4일 내내 똥을 싸가지고 완전 장염 걸려가지고 토하고 똥 싸고 이래가지고 노란 국물까지 다 쏟아내고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기진맥진한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 갑시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압니까? 제가 목사님 소개해놨다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좀 짓궂어가지고 용한 목사 온다고. 우리 목사님 용하다고. 왜냐면 이 아줌마가 좀 이렇게 사주팔자 이런 게 좀 능하시거든요.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용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효성병원 오주문을 딱 여니까 아이는 바닥에 이렇게 완전 붙어있고 엄마도 완전히 5일 동안 거기서 같이 지내는 바람에 머리가 완전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수도 안 한 채로 얼굴을 막 따듬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어요 하고 제가 이제 누워있는 아이 등에 손을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각색 질병 장염은 영준이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한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손을 이렇게 떼는데 제가 손을 떼는 속도와 함께 아이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그 링거 이제 그 스탠드를 잡고는 애가 침대 위에서 막 뛰는 거예요. 막 요동치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야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고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나는 사실은 장염이 와도 그렇게까지 나는 엎어져 있을지 모르고 나는 그게 사실 나은지 몰랐어요. 애들이 늘 장난치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제 그 손님 때문에 좀 무안해할까봐 그냥 애들 그렇게 뛰어놀게 놔두시고 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영준 엄마한테. 목사님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했다고. 왜요? 하니까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 아닙니까? 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요? 아까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우리 다 나왔잖아요. 바로 퇴원했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이것도 또 내가 또 사실 제가 제일 놀래가지고 기도했다고 병이 나와가지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행복모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복음을 들고 가서 행복모임을 한 거예요. 그때 또 그 바람에 또 이 집이 또 예수를 다 믿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우리 그 집사들도 산기도 참 많이 갑니다. 산기도 가면은 막 그냥 나무뿌리 뽑을 정도로 소리 밤새도록 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은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또 예언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은사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너네들도 방언을 받고 싶으면 내 밑에 줄 서라. 이래가지고 막 줄을 세워가지고 막 방언해봐라. 자, 내가 방언 받게 해줄게. 혀를 한번 내밀어봐라. 혀를 쭉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방언을 준다고. 이런 아주 몹쓸,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혀를 잡아당기고, 뺨을 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네 그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역사나 아니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너무 양극단이죠. 양극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너무 잘못된 성령의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가정의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고, 또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고, 방황하던 남편의 잘못된 주사도 그쳐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개척하기 전에 이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이미 행복모임으로 제가 한 140가정 정도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대구는 전도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임상을 제가 근거로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을 한 이후로도 지금까지 제가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매주마다 월요일 5시 반에 제가 행복모임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집사의 장인어른,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제가 행복모임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몇 번째 모임이었노? 세 번째 모임인데, 지금 첫날에 막 이분이 또 그 도공고등학교 영어쌤 출신이에요. 영어쌤. 별명이 독사. 내가 들으니까 난 별명만 딱 들어봐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더라고. 오죽하면 독사라는 이름을 들었겠어요. 이분이 막 깐깐하고 이제 또 이런 분인 것 같아. 퇴임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예수를 누가 전화 온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날 가서 제가 이제 막 제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헤어지고 관계 맺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에 가서 이제 지난주죠, 복음을 전했더니 쭉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저께 갔더니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시고 환해지셔가지고 경계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목사님 앞에 자기가 먼저 와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고 손 내밀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다고 질문도 하시고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분이 누구냐면 저 뒤에 우리 오시는데 일어나 보이소. 우리 추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의 장인어른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장인어른의 부인 장모님도 계시고 또 본인의 부인 딸도 있고, 그렇죠? 근데 누가 많이 웃디까? 복음 전하니까 누가 많이 울었어요? 장모님이랑 딸이 제일 많이 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전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복음을 딱 들어가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모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는 이거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우리 복음을 아까 전하신 우리 성교까지 갔다 오신 분이죠. 이분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7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두 분 다 아내분도 같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있습니다. 외식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1년 정도 밖에 좀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고 멀쩡하던 가정, 사실은 제가 멀쩡하던 가정을 제가 이제 갈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 부인이 건사하고, 그리고 가장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로 간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의 사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셀입니다. 할렐루야. 구조적으로 잠깐 제가 좀 구도를 말씀드리면,
한 셀은 리더와 5명의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셀 가족. 이걸 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회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같이 가족처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셀 가족 모임은 리더 한 사람과 5명의 셀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이 셀 가족 모임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모임입니다. 동질 그룹들끼리 이렇게 모아줍니다. 저희 교회는 13개의 셀 그룹이 있는데 할아버지 우리 60대 어른들 셀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말씀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모임, 그 할머니 모임도 있습니다. 할머니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1시 반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남성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여성분들 이런 우리 13개의 셀 가족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셀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우리끼리의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셀 가족 모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가입니다. 분가. 이 셀을 나누는 것을 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가가 되려면 총 6명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6명의 식구들이 더 들어와야 그래서 12명이 되어지면 6명씩 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가를 하기 위한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명의 멤버들이 외부로부터 더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분가해 갈 때? 이 분가한 셀을 건사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셀 리더. 그러니까 셀 리더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목회자가 만드는 겁니다. 6명의 외부인들은 이 셀에서 직접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행복 모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 모임은 가정 혹은 직장 아니면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교회가 들어가서 행복 모임을 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직접 경북고등학교 청년 선생님이 청년 교사가 경북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학교에 못 들어가거든요. 외부인들이. 그런데 그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들어가도 안 잡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얼굴이 고등학생하고 좀 흡사한 아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때 너무 또 차이가 나면 또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경북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묘중학교도 들어가고 소선여중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지중학교에도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죠. 그럼 요 하나이가 자기 친구들 복음을 들어야 될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그쪽 뒤쪽에 뭐 정원이나 우리 여고에 나오셨죠, 그죠? 여자고등학생들 그 학교 보면은 왜 정원이 있고 그런 연못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담쟁이 덩굴이 있는 벤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곳에다가 점심 시간 때 다 불러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 행복 모임인데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요 한 번의 모임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은 우리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2명이 옵니다. 32명이. 지난해 가을 같은 경우는 39명이 다른 반, 각기 전부 다 다른 학교, 학년도 다릅니다. 학년도 다른데 복음을 들으러 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음악 선생님, 화학 선생님. 거기에 우리 교회 청년 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 가면은 총 7번 갑니다. 7번. 7주 동안. 그리고 7주 후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교회를 거두어.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 새 가족이 옵니다. 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전도하면 누가 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새 가족이 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 가족 6명 왔으니까 12명 되었어요. 자, 6명이었을 때보다 전도를 하는 바람에 12명이 되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영적인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이 셀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좀 떨어질까요? 분위기가 떨어집니다. 영적인 분위기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이야기를,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다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새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런데 무슨 뭐 성령의 역사, 그런데 무슨 은사, 변화,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수준, 대화의 수준을 새 가족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물론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영적인 분위기는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6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쪽으로, 이게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한테 보내가지고 소위 양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양육과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숙과 성장이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위 심지어는 여기에서 일꾼이 나옵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면서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육 훈련을 받기 전에는 셀 리더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러한 어떤 모습이지만 이내 곧 자기도 자라가지고 자기 앞가름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른 자기보다 뒤늦게 온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런 맏형 또 누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한 집에 9남매씩 살았잖아요. 그럴 때 9남매 모두 다 엄마 아빠가 다 손을 일일이 대어서 키웠습니까? 아니죠. 중간쯤 가는 자식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12명이 모였을 때 일일이 다 셀리더 가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먼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성숙한 그런 지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셀리더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분가를 하면서 이제 셀이 확장되는 겁니다. 한 개의 셀이 2개가 되고, 2개의 셀이 4개가 되고, 4개의 셀이 8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셀들이 계속 많아지면은 그와 동시에 그 지역이 뭐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많이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한꺼번에 500명씩, 한꺼번에 1000명씩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 한꺼번에 500명, 1000명씩 교회 와도 건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를 욕심내지 말고 한 사람 뒤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교회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정착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자랍니다.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가 된 거잖아요.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면 이미 온전해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온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은 이는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줘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성도를 뭐로 보는 겁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믿어서 성도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바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말, 행동, 습관, 우리 가치관 여전히 세속적이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헬라어의 말씀 보면은 원어로 볼 때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의학 용어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골된 뼈를 바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카타르티스모스에서 위골된 뼈를 바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위골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는 되었지만 여전히 가치관은 위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교회 입장에서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다 된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출석한다. 군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많은가. 우리 교회에 제자가 많은가.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성도 삼아라 했습니까? 제자 삼아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온전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 말이 바뀝니다. 곧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와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온전한 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사람이 삶이 온전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이 되어진 사람, 신언행일치,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졌다,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르치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 제자를 제자 삼으셨을 때 안수하고 축복하셔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가면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인지를 3년 반이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잖아요. 도제와 같이. 전도도 먼저 하시면서 전도를 가르쳐 주셨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을 성도로만 두지 말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섭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80% 90%가 다 예수 믿고 초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하고 데리고 우리가 무슨 그런 성숙한 이야기들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은 지 불과 1년 되었고 2년 되었지만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해요. 빠르게 성장해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지가 지파를 늘면서 살아남기,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을 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불신자의 홍길동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도 어떻게 할 거냐, 전도해서 정착시키고, 정착한 다음에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성숙시켜서 사명을 맡기고, 이런 전체 공정과정, 한 사람을 놓고 책임질 수 있는 전체 공정과정, 이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날개가 제가 볼 때는 탁월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맨땅 혜택이 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행복 모임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해요. 그들이 승전보를 들려옵니다.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이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찾아가서 롤케이크 또 음식 사가지고 가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전하는 것도 아니라 매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도 같이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교회에 전도가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이미 거의 반 성도가 되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도 행복 모임의 사역자가 되라 하면은 행복 모임의 감동을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수혜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복 모임의 사역자가 금세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러한 일에, 평신도들을 일깨우는 일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우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만 삶의 현장이, 성도들은 이미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굳이 새삼스럽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훈련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부담이고 어려움이지만 내 안에 훈련되어지고 체계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또 기술적, 영적인 사역의 어떤 그런 기술이 습득되어지면은 이것만큼 한 거나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 동료, 직장 동료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간 내서 좀 행복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랑 같이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고, 우리 부인이 문제라 그러면 당신 부인 한번 만나보자 그러고, 그래서 무조건 현찰 박치기,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와보라고 말하는 이런 수동적인 전도가 아니라 복음 들고 들어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할 때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짧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말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우리 남편 맡아달라고 우리 아내를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대구가 전도가 안 돼 제가 100% 확신합니다. 대구는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좋은 토양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대구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속 깊은 병이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병이 너무 많아요. 가정마다 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결점이 있다, 대안이 있다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사람들 그 가정들이 또 부부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나는 정말 이 둔하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둔하기에 대해서 관심이 왜냐면 우리 개신교 교회 우리 목사들도 둔하기를 조금 해보다가 이제 어설프게 하는 거죠. 어설프게 대충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걸 포기하는 데도 많은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드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참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또 반가운 일이고 또 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대구에 이런 둔할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저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 교회가 이런 면에서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 연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의의가 크고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이 너무 예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 매력적인 사람들 시무림도 너무 매력적이신 것 같고 이렇게 매력적인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빨리 이것에 정착해서 좋은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가 됩니다. 보응이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제대로 쓰려고만 한다면 은사도 내게 주십니다. 단언코 저는 은사를 달라고 산기도 하거나 피 터지도록 기도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 영혼이 저 병이 또 저 문제가 있는데 저게 회복되어져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순전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대가 예수를 믿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신주단지 평생 믿었던 신주단지 보따리 다 써서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40평생 마셨던 술 교회 와서 3개월 딱 양육받으면서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악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끊어버리고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치유되어지고 아멘 아멘. 회복과 치유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완전히 병원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행복한 곳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과거의 구습을 내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내려오던 어떤 이런 제도와 전통도 과감하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현 시대의 불신자들이 요청하는 그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도 그들이 거부하지 않는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겉에 있는 형식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 얘기 했잖아요. 저희 집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분가했을 때 한 지붕 5가정 살았어요. 시레트 지붕에 방이 곧 집인 그런 집 있죠. 방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게 그게 가정 말이에요. 벽 하나 놓고 5개. 화장실 밖에 하나 쓰고 같이 쓰고.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새벽 2시에 막 접시 깨뜨리고 난동을 부리면은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대단한 그런 그 소동 아닙니까? 그런데 벽 하나 놓고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이웃들이 아무도
우리 아버지를 말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남매랑 여동생이나 저랑 둘이 남매인데 그렇게 펑펑 소리 내서 우는데도 아무도 와서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네 교회가 어쩌면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상처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예전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나가다가 쉬고 있는 나를 그 교회가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려고 새벽 2시든 찾아와서 우리 가정 문제에 뛰어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반대로 들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진짜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진짜로 예수 생명을 전해줄 사람들을 지금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말이 너무 많대요. 머릿속에 아는 것만 말하니까 말이 많은 거죠. 삶으로 옮겨내면 돼요. 삶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필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 다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일가친척 다 예수 믿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러면 거기가 필드인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구원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굳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또 복잡한 일이 생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나의 형님이고 나의 조카고 나의 질보고 나의 형수고 이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말고 교회와 같이 상의해서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늘 말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선교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윤광준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혼자 하지만 목회자의 의지가 복음 전하는 것에 깨어 있고 심지어는 저도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붐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또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나는 겁니다. 이 가치로운 것을 교회가 알아주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을 교회 전체적으로 다 쫓아와서 성도들이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그 말씀 많이 들었다면서 드디어 교회에서 본다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만 새로 와도 다 벗은발로 뛰어가서 반기고 서로 박수를 쳐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원형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이타적으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절로 늘어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고로 내가 건강할 때 우리 성공의 대구교회에 나오는 성도 교우인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내가 열정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열정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우리 교회의 브랜드입니다. 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목회자는 지킬 때까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내가 삶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삶이 지켜질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도 없지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잘 없습니다. 서로 바쁘고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집에 있을 때 내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 대화할 때 서로 싸워버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별간 일 때문에 서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하면은 그 미숙함과 성장하지 못한 모습의 결과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내 마누라는 성장하고 성숙한 남편을 교회 덕분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우리 아빠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준 바람에 근사한 아빠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세상은 소진하는 곳입니다. 직장, 에너지를 소진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가정도 에너지를 소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하늘 아래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168시간 스케줄 가운데 내가 공급받는, 내 영혼이 공급받는, 격려와 응원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만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영혼이 충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굳세게 세워지고 용기받고 격려받고 응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세상과 한번 맞짱들 만한 용기도 생기고, 아멘입니까? 그럼요. 유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이 귀한 공동체 손님처럼 고객처럼 고객 마인드로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혹시나 미숙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바르고 내가 그걸 메꾸어내고 챙겨내면서 그런 가족의 마인드를, 패밀리의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구경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모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대구 땅을 책임지는 복된 교회로 이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성공의 대구교회 오늘 부족한 종이 와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또 귀한 신부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맡기신 귀한 양들을 아버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무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시무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나기로 멋지게 비상하게 날아오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하시겠습니다.